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입니다. 진리이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팔만대장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진리 공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또 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는 즉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둘, 셋 있고 진리는 종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대자연 우주의 그 습성 원리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한 이 진리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건 다 압니다. 삼다우주만성의 대자연의 진리가 있고 또한 성경책에 진리가 있고 팔만대장경에 진리가 있고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는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우용증입니다. 진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행도 중요합니다. 행 속에 진리, 깨달음이 있고 행 속에 진리가 있고 진리 속에 행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는 진리 공부를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성경책을 신약, 구약을 다 읽고 또 팔만대장경을 밤낮으로 외우고 이래 했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긁기만 입에 물고 한평생 살아서 것밖에 안 됩니다. 그 긁기 속에서 전하는 그 뜻이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 글이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타고난 것이 뭔가 하면 마음과 육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즉 형식적인 물체가 형성이 일어나는 것이 육신이잖아요. 정신은 무형식, 그죠? 형이 없는 형이상학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게 하면 형체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것이 제약이 따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결혼을 하려고 하면 뭐를 학벌 따지고 재산 따지고 직업 따지고 이쪽 sek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께서 또 똑같은 걸 또 따지지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 양보하면 한쪽 편에는 이거 뭐 좀 이렇게 돼서 잘 성립이 잘 안 되지요. 그것은 형식적인 구애에 매이다 보니까 그래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그 형이상학적 즉 무의식 세계, 우리 정신 세계에서 정신, 마음, 능, 영혼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정신 세계에서는 형식적인 세계, 즉 우리 육체적인 물질 세계를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가 근본 바탕이 아니고 보이는 것의 근본 바탕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요, 형체가 드러나는 것은 생겨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삼다우주만상 이 지구까지도, 달나라 전체 태양까지도 다 사라집니다. 왜? 생겨났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생겨서 없어지는 그 이치가 진리지요. 도로요. 그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경 구절에 나만을 따지가 하나님은 어떻고 막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계시록에 있는 것이 그래 14만 4천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하고 앉았습니다. 코미디도요. 코미디는 웃음이라 했지.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닌 이야기라고 앉았어요. 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떠한 숫자 노름으로 해서 하느님이 인이 박히가 인이 찍어가 뭐 어떻게 된다 하는 건 이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이 되겠습니까?
14만 4천 같으면요. 지금 인류가 얼마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에도 7억에서 8억 되잖아요. 자, 70억에서 80억, 그죠? 그럼 극소수 인간만 인류 바퀴가. 그러면 여태까지 인류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했습니까?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또 한국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이런 골통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는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왜? 진짜 도깨비한테 믿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 장난하면 안 돼요. 그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조심하십시오. 물론 하나의 그 사람이 방편을 해가지고 교시 확장을 위해서 사람을 유혹했다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래 해서는 안 되지죠. 진리를 보고하는 사람이 이 성경이 뭐를 보고합니까? 성경이 도를 보고 진리를 보고하는 겁니다. 진리 글이잖아요. 성경 갖는 그 성인의 그 경외합니까? 불교도 똑같이 부처님의 경이니까 또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진리의 글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진리의 글을 진리를 전하게 하는 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글귀가 진리인 줄 알고 입에 거품이 안 되죠. 이러한 것은요 아주 몰찌강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현대 지금 칼빈이 종교개혁하고 얼마나 많이 종교가 타락했습니까? 개혁해가지고 세월이 흐름을 해가지고 지금 진리를 깨우쳐서 보고하면은 참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의 유혹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 사회 무리도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입으로 글자 몇 개가 자꾸 전하니까 그 신비로움에 빠져서 들어가는데, 그 신비로움은요 어떻게 해서 신비롭게 된가 하면 우리 인간이 21세기 들었어요. AI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난 뒤에 우리 정신은요 점점 쇠퇴해요. 왜? 지금 과학을 발달시킨 사람 누굽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입니다. 이분들이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쁩니까? 좋습니까? 월등하잖아요. 세계적인 거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지금 머리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빈곤 느끼는 거예요. 우리 휴대폰에 삼성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개발해가 쓰고 있지만 그 속에는 많은 정보가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능을 정말로 다 사용합니까? 일부분만 사용하잖아, 그죠? 점점점 이 기능이 진화돼가지고 컴퓨터보다 더 지금 큰 기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지금 지식을 가지고는 빈약하지요. 그래서 헤매고 있어요. 그런 영혼,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벌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휴대폰을 개발했지만요, 사장님이 이 휴대폰만큼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 지식 개발하는 학자들은 알지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문 이슬에 이렇게 현혹되고 하지요. 신비로움에. 그 신비로움 속에서는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쪽에 뭐가 없다 했지요? 불경 쪽에 뭐가 없다 했죠? 불경 속에요, 성경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를 전하는 글이십니다. 글 속에서 전하는 그 뜻이 진리잖아요. 그래, 그 뜻이 담기 있습니까? 지금 성경책에, 불경책에
우리 그 전한 글귀에 뜻이 담겨 있습니까? 안 돼요. 글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아직 글자가 형상화 안 됐잖아요. 그 형이상학적 세계 이때 이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깨달으면 안 되고 지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빈곤한 사회에서 항상 굶주립니다. 이 정신적 문제는요,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대를 따라가면서 계속적으로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예수와 석가가 휴대폰 나온다고 적어놨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또한 카카오, 뭐 이메일 이런 걸 한다고 안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2000년 전의 글귀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것을 접합시켜가지고 그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뭐 요한계시록에 뭐 14만 4천이 이런 허구의 일을 주기가 완전, 그러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뭐 해도 정부에서 제재를 안 하잖아요. 만약 이걸 갖다가 중국과가 이야기하면 그거는 대만 총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표현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요. 뭐 틀리고 맞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막 갖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 나온다 때려 죽인다 하고 극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자기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이렇게 막 그 마귀 지시탁하고요. 사실요, 마귀 속에 천사가 있고 천사 속에 마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진리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마음에 전홍력이 있다가 이 유튜브가 확산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진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송은 아주 고귀한 방송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 불경책, 낱말구절과 따지는 거 아닙니다. 21세기에서 와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표현한 글도 다르고 표현하는 용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옛날에 이 번역하면서 읽어난 글귀를 갖다가 그대로 자꾸 적용시키면 안 되지요. 이거는 진리를 깨달으고 하나의 번편에 걸러서 우리에게 보급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해서 그게 있으면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는 오로지 깨달음으로서만 알 수가 있고요. 그러고 이 삼다우주 만상에 벌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 속에도 진리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삼다우주 만상에 다 벌어져 있는 것이 진리인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천국도 지상에 있는 거고 극락도 지상에 있는 거고 즉 지옥도 또 천사와 마귀도 지상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지상에서 생활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거 살고 있는 이게 낙원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가요, 우리를 이 삼다우주만상 우리를 창조할 때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들이 특히 지혜로서, 지식으로서 판단합니다. 요거는 좋은 기고, 요거는 나쁜 기고, 요거는 옳은 기고, 저거는 안 해. 요렇게 판단해서, 요거는 지옥이고, 요거는 천국이고, 요거는 천사고,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 속에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즉, 우리 속에,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이렇게, 옛날 사람은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 창조주가 우리의 주인이 창조주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나는 뭡니까? 내 몸은 100년 빌리다가 놔두고 죽고 사라져 없어지고 내 영혼과 마음, 정신, 이것은 의식은 즉 영은 창조주와 같은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하고 삶은, 나의 삶은
영원하고 불생불멸하는 것이죠. 부처님한테 불생불멸할 수 있고 예수가 불생불멸합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불생불멸하고 뭐 영원한 세계에 간다고 하는 거 바로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생불멸하는 삶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에 너무 얽매이고 또한 형식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또 알아듣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그 깨닫는 것은 바로 수련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수련 없이 한마디 듣고 깨달을 수도 있고 100년을 수련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직자 생활을 하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운전하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도 70억, 80억 인구에 그 길이 깨닫는 길은 다 틀리지요. 그렇지만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죽으나 못 깨닫고 죽으나 똑같습니다. 왜? 원래 그 자리에서 태어나고 우리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은 버리고 우리 정신, 의식, 영혼은 그 자리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깨닫고 가는 거와 못 깨닫고 가는 거와 차이가 많겠지요. 그렇지만 그 창조주께서 보시는 마당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 내 스스로의 그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정말 고귀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삶이지요. 이 영원한 삶을 영원한 목숨을 한강에가 몸을 던지고 자살을 하고 영원한 삶을 나쁜 짓에 인해서 내 몸을 불살하게 만들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히고 영원한 삶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낙원이요, 천국이요, 지옥이요, 또한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불경 공부를 하더라도 첫째 자기 속의 마음을 먼저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 공부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숨만 쉬면 죽음을 인정하는 거죠. 숨만 쉬면. 우리 의식이요 중단되고 내 생각이 아무런 없이 내살을 당하더라도 호흡만 하고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요 호흡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나의 생명을 한 번도 돌이켜본 적이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은요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절대자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평생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현실 물욕에서 또한 어떤 분은 또 떠나라고 한다고 해서 현실을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돈 있는 거 다 교회에 바치라고 하고 절에 바치라고 하고 집 있는 거 다 절에 바치고 교회에 바치라고 하는 목사도 천지비관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하면서 마음의 집착을 버리고 현실 생활을 열심히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는 그 가운데 다 천국이 있고 극락이 있으니까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배려가 있고 환희와 기쁨이 있고 그 영광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는 항상 영광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은 천국에서 천국 찾는 바보들입니다. 우리 영광 속에 살고 있으면서 영광스럽게 살고 있으면서도 영광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현실에 살면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짓 하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선한 사람을 숭배할 줄 알고 이렇게 남을 무시하지 말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돈 있다고 그러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요. 옷이 남나도 그래가지고 옷 무시해버리고요. 이거 인간들 천직 인간입니다. 그 인간들은요, 인간 아닙니다. 왜? 인간 탈을 쓰고 난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인간이 덜 된 인간이죠. 아직 성숙되지 못한 인간입니다. 인간도 성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를 깨달으려고 하면은 우선 자기의 마음부터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는요,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손뼉 치고 노래 부르고 찬송가 뭐 찬양을 올려야 되니 말해야 되니 이런 말은요, 허구의 말입니다. 찬양은 집에서 해도 돼요. 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교회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집에 부처님 없습니까? 절에 가야 부처님 있습니까? 이 온 삼라우주만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나 3000년 후에나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저 교회가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사회에 전염병이 남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집하는 사람 아직 계지요.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앞으로는 종교가 다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종교에서 종교 대혁신을 우리 마음의 초년이 있다 해서 아마도 혁신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본 바탕에 대해서 내가 몸은 사라져 없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음의 초능력이 있다 유튜브에서 하시는 그분이 김종훈 박사가 그렇게 하더라. 그분이 학설이 정말로 고귀한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어떠한 시점에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은 또 연구합니다. 그렇게 연구해서 또 이어나서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교회를 지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 지배하듯이 그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것 같으면요, 지금 있는 직업이 70%는 사라집니다. 얼마 남지 않는지요. 지금 아무리 이렇게 큰 교회가 있고 큰 사업체가 있어도요, 큰 변화가 옵니다. 특히 이번 균으로 해서 오는 이 변화는요, 사회 문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이 원격 교육으로 가고요. 그러면 또 우선적으로 또 모든 것이 원격 교육으로. 접대 이렇게 대면에서 행정 보는 게 어렵겠지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또 우리 그 변화를 해서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도를 깨치지 않고 맹목적으로 종교하는 시절은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이 설계를 하는데 세계적인 명설계를 할 것이며 모든 3D 프린터가 설계 프로그램만 열면 바로 기기가 제작되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많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를 깨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깨치는 데는 많은 수련이 필요하죠. 앞으로 점점 사회가 변해가는데 제가 이 유튜브로서 도를 깨치는데 그 일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